까지 일을 얻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나도록 몸에 새긴 것이 할례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그렇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인 것처럼, 분명한 증거처럼 지금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세례도 받고 주일날 예배도 오고 집사도 하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늘 아리까리하죠. 또 정말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다면 뭘 보고 뭘 증거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들어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곧 할례파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라는 것은 일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영어를 쓰는 문화권에 가시면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주보를 보니까 서비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다. 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나?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봉사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체에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거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곧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구원의 확신의 증거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할례를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인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확신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던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거기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대화의 화두가 어디로 가냐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로 가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우리 한번 논쟁해 봅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예배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이어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된 거죠. 그것이 예배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와 생명,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미신적인 제사는 뭐가 가득하냐면 형식이 가득해요. 지켜야 할 게 많아요. 무당이 굿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뭘 해야 되고, 또 물은 어디서 떠와야 되고, 재물은 어떤 걸 가지고 와야 되고, 형식이 엄청 많아요. 또 그런 미신적인 제사를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 갖고 오는 재물의 양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기쁨을 좌지우지해요. 뿐만 아니라 이 제물과 희생제단을 지낼 때 얼마나 많은 주의사항이 있는지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주의사항이. 그런데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그런 형식이 가득하고 제물의 양이 가득하고 주의사항이 가득한 게 아니라 뭐가 가득하냐면 살아있는 영이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고, 그래서 그런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예배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제물이나 어떤 주의사항, 의례가 가득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에 대한 본문을 찾을 때 이 말씀을 찾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들어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놓고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언제 활용돼야 되는가? 우리가 노래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주께 감사할 때, 화답할 때,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배할 때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거대한 예배당, 수백 명의 성가대가 웅장하게 찬양을 하고,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 철학적인 설교를 하고, 또 화려한 내부 인테리어와 가운들을 입고, 또 예배 가운데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해서 우리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릴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쁘고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죠. 비록 예배당은 좁고 협소하고 성가대도 없고 목사님의 설교도 좀 투박할지 모르지만, 왠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저 외식하는 외모가, 외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목사님이 전달하는 것이 재미는 없지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드러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그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영이 변화가 되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좋은 예화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 가운데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바보 의사라고 불리는 정말 평생을 사랑으로 인수를 베푸셨던 귀한 분이시죠. 또 교회의 장로님이셨죠.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겼던 분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장기려 박사님이 노년에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가 교회 정치의 한복판에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목사님 편, 장로님 편, 당에도 두 조각 나가지고 장기려 박사님한테 자꾸 묻는 거죠. 장로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장로님 우리 편 할 겁니까? 저쪽 편 할 겁니까? 그게 장기려 박사님으로 하여금 너무 큰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노년에 여러분 제도 교회를 떠나시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건물이 있는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총회나 교단도 만들지 않고요. 이 땅 저곳에 이곳에 흩어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디사이플스 그룹이 있어요.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 나중에 노년에 이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선택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참된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저 내 감정을 조금 건드려주고 내 기분을 조금 만져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내면이 변화하고 내 영혼이 뭔가 바뀌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경험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할례파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거짓을 씻어내고 싶어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원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떨 때는 가끔 집에 가서 제가 주일 저녁에 항상 오랫동안 교회 남아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는 성공이냐 실패냐. 물론 그것을 자로 대고 그을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좀 미비했다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더 성령님을 의지했던가, 또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좀 적게 오고 이런 거에 연연하고, 어떨 때는 컨디션에 연연하고, 어떨 때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집중력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으로 예배하고 싶은 그 갈증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만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부정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를 가볼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난해주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이것을 정확히 풀어드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안드레가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고 자랑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자랑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자랑하기 시작하냐면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다. 그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버려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거 자랑하는 걸 멈추지 않은 거죠.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메시아가 없다는 배타적인 독점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거 귀가 들려요? 아니면은 안 속아요? 안 속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또 누군가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분들은 불쌍하긴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 자랑하기 바쁜데 무슨 이만희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주 폭넓은 고백이에요. 폭넓은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세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모든 문제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자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게 그 자랑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되게 빨리 하시네. 네, 마지막이 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뭐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근데 여기를 탁 얘기하는 순간 바울이 할 말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뼈아픈 경험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육체, 다시 말하면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않는다. 근데 과거에 내가 어땠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뭐 갖고 자부했는지 그 리스트를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인 줄 알게 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다.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았다. 나도 내가 유대인이었을 때 이 할례 받으면 평생 할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랑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좀 게을러서 8일 지났지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할례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확하게 8일째 만에 율법대로 할례 받았다. 뿐만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왕국 유다를 주도했던 지파거든요. 다른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반역도 했던 지파지만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유다와 더불어 정통 지파예요. 자부심이 있는 지파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뭐냐면 3대 적어도 3대가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방인 끼지 않고 유대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자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혈통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율법 지키는 거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지만 교단이 있지만 내가 바리새파에 속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 심지어 율법으로 나한테 아마 흠을 찾을 게 없을 거다. 자부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 도당들, 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 박해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 나오지 않지만 또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가방끈이 긴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나온 다음에 하버드 나온 거예요. 최근에 그렇게 똑똑한 스님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 대단한 거죠. 더군다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요. 미국 시민권 저리 가라.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데 아무런 유익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조금 묘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요 여기에 회개 용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도 바울의 대차 대조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남집사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차 대조표가 뭔지 아시는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부채를 하나의 표로 작성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 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부채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 손실이고 무엇이 이익인지를 대조해 놓은 거죠. 바울이 자기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지금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 부분을 좀 현대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 회계 장부의 잔고가 괜찮은 것처럼 들리십니까? 쭉 얘기했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바리새파요. 쭉 얘기했잖아요. 내 회계 장부의 잔고가 괜찮은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수익한에 쓴 것이 무엇이든 메시아 때문에 오히려 손실로 계산했습니다. 이상한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를 내 주님으로 아는 일이 다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값진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실로 계산합니다. 사실 나는 메시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나의 수익이 되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언약적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 인생에 자랑할 만한 이익이라고 생각한 걸 지금 쭉 적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이익으로 적는 순간
과거에 이걸 수익으로 얻었던, 수익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뭘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적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손실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익이 아니라 손실인 거예요. 내가 할례 받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할례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 백성 만드시는 사실을 딱 발견한 순간 그게 여러분 이익이 아니라 손실인 거예요.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나서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순간 나머지 내 모든 육체의 자랑거리는 다 뭘로 바뀌었다고요? 다 손실이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가지 못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스테반을 돌 던져 죽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민족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께서 편견을 바꾸신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바울의 인생에 누구 앞에서라도 자랑할 만했던 이 수많은 리스트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수익이 되시는 순간, 그 값진 진주 하나가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이 여러분 손해가 돼버렸어요.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의 마지막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 나의 자랑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을 가볼까요? 제가 9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가졌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을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의 세 구절을 함께 읽으려고 해요, 지금부터. 그런데 이 로마서의 세 구절이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 안에 있는 구원, 내가 평생 붙잡아야 할, 영원히 붙잡아야 할 나의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먼저 로마서 10장 3절을 찾겠습니다. 대체 바울이 발견한 그 의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땠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노력하고 애쓸수록 정작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못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내 의, 내 자랑, 그거 붙잡고 살았다고요. 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가봅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네, 4절부터 5절이요. 죄송합니다. 4장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의를 세우려고 내가 열심히 뭘 일했던 게 그게 하나님의 의를 망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많은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작 그것이 뭐였냐면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그 의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3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로마서를 거꾸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의야말로 그가 많이 배웠든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못 배웠든 그가 많은 것을 가졌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경건하게 자기의 삶을 끄집어가면 갈수록 정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의와 정반대 삶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의 인생에서 그가 가졌던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손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리스트, 이 스펙을 쌓느라고 하나님의 의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른 구절은 다 잊으셔도 되는데 로마서 4장 5절은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암기시키냐면 식목일 구절이라고 가르쳐드려요. 식목일이 며칠이죠? 4, 5, 5일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심겨져야 그제서라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대한 생명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한 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육체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가 내세웠던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걸림돌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지파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를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을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확신거리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로 넘어올까요?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더 알고 싶다. 우리나라 성경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실 이것이 번역이 이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데요.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바꾸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 말씀을 좋아해서 고상하다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본래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사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내 의를 포기하는 사람 더 이상 육체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안심하고 아무렇게나 살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자리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그게 바로 10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해서 그분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경험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부활을 이르러서 그 경험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결론을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것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나도 할례파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계속 그 길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어떻게 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 꺼내가지고 720222 이게 내가 생년월일이지 나 태어난 거 맞다. 이거 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살아있다는 거 확인하면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거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아내들이 가끔 묻잖아요. 당신 내 남편 맞아? 그럼 남편이 가가지고 책상에서 앨범을 꺼내는 거죠. 결혼식 앨범 펴놓고. 봤지? 우리 결혼했잖아. 내가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는가? 주민등록증처럼 세례받은 날짜 있잖아요. 네. 적어도 내가 과거에 한번 체험했고 은혜 받은 날짜 있거든요. 그거 갖고는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게, 구원의 확신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자꾸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가 죄 지은 게 많아서, 제가 부끄러운 게 많아서, 제가 별로 자랑할 게 없어서, 남들 앞에 내세울 게 없어서. 그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직도 자기의 육체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전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육체의 자랑이 더 이상 시작되지 않는 사람은 전도로 나갈 때 여러분 그거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 종종 하죠. 교회가 좀 거룩해지고 나야 전도를 좀 하지. 우리가 삶을 좀 회복하고 나야 전도를 하지. 그것은 여러분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마귀의 말이에요. 그럼 언제 전도하실 건데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나서 전도하려면 평생 전도 못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랑 아니에요. 누가 말하죠.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나 안 믿는다. 할 말 없어요. 맞다.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고, 내가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나도 그분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육체를 신뢰하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 6절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 6절이 바로 할례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죠. 너와 내 자손이 할례를 행할 때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셔서 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내가 할례 받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더욱더 알기 원하며 그래서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자리까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나아갔을지라도 거기까지 더 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할례파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정말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상쾌해져요. 인생이 전환되어져요. 삶이 환기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예배 장소는 많지만 그 예배자를 찾아서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 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그분, 독점적인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거 자랑하려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게 뭐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손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못 따라가시지는 않나요?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명성들, 여러분이 쌓아올린 경력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자랑이 여러분 다 손실이라니까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대차 대조표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더하기 뺄셈 틀릴 때 성령께서 야 너 틀렸어 주판 다시 두들겨 하고 알려주신다고요. 성령이. 수익인 줄 알았는데 손실 많네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왔든지 간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